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으므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왕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지휘봉은 올곧은 지휘봉입니다.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의 동반자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태초에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땅과 하늘들이 사라질 것이나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겉옷처럼 주님께서 그것들을 말아버리시니 옷처럼 그것들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시며 주님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이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우리가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해서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신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과 여러 가지 능력의 일들과 성령의 분배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나는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또 보십시오.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전해질 일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생긴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놓여오시게 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여 떠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나의 일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 대하여 언짢아 하며 말하였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은 매일 서로 권유하여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놓여오시게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경노하게 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를 언짢아 하셨습니까? 죄를 지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유효한데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두려워합시다.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미 믿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창조의 일은 창세 때부터 완성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는 성경 어딘가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성경 어떤 곳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떤 날을 정하시어 오늘이라 하시고 전에 언급된 대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일을 마치고 안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는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며 우리가 그분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하도록 세워집니다. 그것은 그가 예물과 죄들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빗나가 버린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죄들에 대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영예를 얻지 못하며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야 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께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에 해석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빛비춤을 받고 하늘에 속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함께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회개를 다시 하여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하게 수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산출하면 그 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면 내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운 것을 받게 되고 결국 불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전에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공급하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끝까지 변함없는 브리스런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태한 사람이 되지 않고 도리어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약속들을 상속받고 있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만한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견딘 끝에 그 약속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분쟁을 끝내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분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서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을 변경하실 수 없으시며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피하는 우리가 이것들로 큰 격려를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번역하면 첫 번째는 의의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무한히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 봉사를 맡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이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족보에 들지도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였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사람이 참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백성은 원래 이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계통에 따라 지명되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에 언급되는 그분은 또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신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분을 두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한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면으로는 전에 있던 계명이 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지만 그것은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면으로는 그 위에 더 좋은 소망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에게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세워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지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신의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들에 대해 드렸는데
그분은 그와 같이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들이시어 한 번만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웁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 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역시 무엇인가를 드리실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땅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조품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려고 할 때에도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신중하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뛰어난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들을 근거로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흠을 발견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날들이 오고 있다. 주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주의 말이다.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옛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봉사에 관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한 장막, 곧 첫째 성막이 마련되었는데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된 떡이 있었으며 그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덮개에 그늘을 들이우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관하여 지금은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처럼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첫째 성막에 늘 들어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이 무지하게 지은 죄들 때문에 이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성막이 여전히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성막은 현 시대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에 맞추어 드려지는 예물과 희생제물은 경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에 대한 육체의 규례들일 뿐이며 모든 것이 바르게 될 때까지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 아래서 행한 위법들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름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을 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확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확실해지는 것이며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결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갖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말할 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진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언약의 두루마리에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성막에도 봉사를 위한 모든 그릇에도 같은 방식으로 삐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조품들은 제물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 자체는 제물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것의 모형 안으로, 즉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는 그처럼 자주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셔야 했다면 그분은
창세 이후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시어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들이 종결될 때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며 실물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끊임없이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물로는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경배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 양심에서 죄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희생제물들은 날마다 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위의 말씀에서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만에 영원히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직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희생제물들을 자주 드리지만 그 희생제물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의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들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미 죄들과 불법들이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에 대하여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또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죄들에 대한 희생제물은 더 이상 없고 오직 무서울 것으로 예상되는 심판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빚비춤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서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면으로는 비난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다른 면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좋고 변함없는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갇혀있는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를 약탈당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잠시 후에는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간다면 나의 혼은 그를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에 있어서 좋은 증거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유죄 판결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젖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나이로는 때가 지났지만 수태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과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계속해서 그리워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인 하늘에 속한 고향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그의 외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일찍이 이 외아들에 관하여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으시다고 여겼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래의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해 주었으며 자기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자신의 뼈에 관하여 지시해 두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선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를 바르는 일을 시행하여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강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영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이 멸망당하는 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신원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의를 실행하였고 약속된 것들을 얻었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맹렬한 불길을 꺼버렸으며 칼날을 피하였고 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었으며 전쟁에서 강하여졌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족을 맞이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받아 죽게 되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는 시련을 겪었고 심지어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는 시련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톱으로 잘라졌으며 유혹을 받았고 칼에 찔려 죽었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두르고 떠돌아다녔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증거를 지녔지만 약속된 것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한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죄인들의 그러한 거역을 견디신 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혼은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피를 흘릴 정도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들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건네신 다음과 같은 권유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루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마비된 무릎을 바로 세우고 자기의 발이 똑바른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절룩거리는 다리가 탈골되지 않고 오히려 고쳐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고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중에서야 에서가 축복을 상속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마음을 바꾸어 놓을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붙어 있고 그리고 어둡고 깜깜하고 폭풍이 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산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는다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명령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까지도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의 우주적인 모임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땅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분을 거절한 사람들도 벌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신 분에게서 돌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뒤흔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들, 곧 지어진 것들을 없어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마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음행하는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직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 두려울 것 없어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의 피는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고 그 희생제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이곳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없으니 우리는 장차 올 성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제물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처신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은 내가 더 속히 여러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유의 말을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몇 마디의 말을 쓴 것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가 속히 온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